젊은 시절의 착각, 그리고 깨달음. 40대가 넘어서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젊은 시절의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20대, 30대 때는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화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과 굳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르시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고 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비를 뜻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화해를 억지로 할 필요 없는 이유.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60대가 넘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은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성향,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더욱 고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거나 차라리 혼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다. 50대, 60대가 되면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 귀한 시간을 왜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 써야 할까요? 그 시간에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깊은 관계를 쌓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적인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거칠의 화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평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화해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며 지내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아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용서를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해 집착이 가져오는 해로움, 남의 인정을 바라는 기대가 괴로움의 원인,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직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을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사과받고 싶어 하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야말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과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집착, 화해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억지 화해는 더 큰 상처만 남긴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억지로 화해를 한다고 해서 관계가 예전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어색해하고 진심 없는 대화를 나누며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언젠가 더 큰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에서는 조그만 일에도 큰 갈등이 생기고 그때의 상처는 예전보다 더 깊어집니다. 현명한 태도, 조용한 거리두기. 원망하지 말고 담담하게. 그렇다면 상처 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담담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만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기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담담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거나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그저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평온하게 거리를 두세요. 험담과 복수는 금물.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남의 흉을 보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예의만 지키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 준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 직장에서 말이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인사는 하되 깊은 대화는 피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기.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불공정함을 걱정하라. 정약용의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이미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말을 곡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검소하고 맑게 관계 유지하기. 정약용은 검소하고 맑게 살아야 진정한 자애로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고 맑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0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인간관계.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어리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60대,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나를 성장시켜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기분, 내 하루,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이 최고의 부이며 믿음이 최고의 인연이고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70대의 지혜, 진정한 자유. 70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고 사회적 의무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왜 나를 상처 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쓰겠습니까? 대신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을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궁극적 결론,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과 굳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게 됩니다. 억지로 화해를 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온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존중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는 인생의 완성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들과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과의 화해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이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시니어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시장, 나 자신과의 약속. 60대,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때입니다. 먼저 자신과 약속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경험해 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온 세상에서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 많은 시니어분들이 손주들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남겨줄까? 어떤 교육을 시킬까 고민하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든 굽실거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교육입니다. 손주야,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는단다. 대신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손주들에게 주는 최고의 인생 수업이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의 품격.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로 채우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차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부처님께서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내일을 기대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들로 낭비하지 마세요. 진정한 어른의 모습.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정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상처받고 지친 모습보다는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마음의 정원 가꾸기.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려면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의 꽃이 피어나려면 원망과 분노의 잡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잡초를 뽑는다고 해서 꽃에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잡초는 잡초일 뿐이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벗을 가까이 하고 악한 벗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저절로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 나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마지막 선물 자신에게 주는 자유. 인생의 마지막 선물은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남들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회적 체면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상처 주는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만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사회적 의무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의무들을 다 해냈습니다. 이제는 순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자신을 등불로 삼아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춰나가세요.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